이제 여러분 이 고운동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공 지금 절차 과정 중에 있는데 그 준공 심의 항목이 총 24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개 남았어요. 예, 6개만 이제 우리가 준공 이제 도장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새 성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잘 되면 정말 잘 되면 다음 주 한 주 동안 준공 심의가 완료되고 정말 잘 되면 다음 주 주일 이제 7월 마지막 주 예배가 정말 이 고운동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되어서 8월 월상 예배 때부터는 새 성전에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만약 정말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육관이 이렇게 침수된 것이 하나님께서 월세를 아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원래 2층 여기 건물 주인이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언제 이제 2층,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권이 있어서 언제 빼시겠습니까? 제가 뭣도 모르고 그냥 7월 말일까지 하죠. 뭐 그 전에 갈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2층을 빼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저쪽 원래 지하실하고 저쪽 예배당은 우리가 8월 말까지 쓰려고 원래 이야기를 해놨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비 피해가 매년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통째로 잠긴 적은 처음이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철거하자 했는데 우리 이사 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물을 잠그셨나라는 생각도 그냥 꿈보다 해몽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튼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 끝까지 여러분 성전 준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또 성전 우리 마무리를 잘 해야 되니까 여러분 도우실 수 있는 시간과 그럴 때에 함께 와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새로운 설교 시리즈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번에 우리가 함께 몇 주간 동안 시리즈로 나눌 이번 설교 시리즈의 주제는 바로 리빌드 가정생활입니다. 뭐라고요? 리빌드 가정생활. 2023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바로 리빌드였습니다.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우리가 그냥 해왔던 습관과 우리가 익숙했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말씀 위에 우리가 다시금 말씀대로의 신앙생활을 회복해 가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의 목표였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큰 시리즈는 리빌드 교회 생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나, 리빌드 교회 생활을 넘어서 두 번째는 리빌드 예배 생활, 우리의 예배는 무엇이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고요. 이제는 세 번째 설교 시리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을 리빌드 다시금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느냐, 우리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시리즈 내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제 반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행복의 시작과 끝은 가정입니다. 다시 한번요. 행복의 시작과 끝은 가정입니다. 시작. 가장 작은 행복이 시작되는 곳도 가정이고, 가장 큰 우리 모두가 이루고자 하는 그 행복의 끝, 가장 큰 행복도 결국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마음속에 새겨 넣었으면 좋겠어요. 행복의 시작도 가정이고 행복의 끝도 가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명의 다른, 정말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온 그 다른 남녀를 가정으로 묶으셨습니다. 그 둘이 연합하여졌을 때에 자녀가 생겼고요, 가족이 이루어지고 그 가족의 확대가 나라와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복 주시고 그 복을 띄워주고 나눠주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가정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복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모든 것들을, 그 5가지의 복을 남자에게만 준 게 아니라 여자에게만 준 게 아니라 그 가정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가정이 하나 되고 그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모든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모든 공동체의 기본 구성이 됩니다. 가장 기본 구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모든 공동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정이 튼튼하지 못하면요, 그 위에 아무리 많은 공동체를 쌓아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가정 이외의 다른 곳에서부터 우리가 아무리 좋은 행복을 쌓더라도 그 마음의 허전함과 허무함을 대체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할 행복을 가정에서 찾아야 마땅한 행복을 가정에서 찾으려는 기대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으로부터 얻어야 될 그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는 거예요. 기대조차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원하고 꿈꾸는 그런 행복을 다 찾아 떠나지만 결국 그것이 나에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는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지 않고 우리는 그 허망한 무엇인가를 쫓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참 안타까워요. 우리의 모든 사회 직장 생활에서 얻어야 할 그 행복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로 나가기 전에 가정에서 사회로 나갈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워요. 우리가 학교에 가기 전에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될지 가정에서 다 배우고 다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의 연장선상이 학교이고 그것의 연장선상이 직장인데 우리는 그 가정을 무시한 채 우리는 그냥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연합하고 가정을 하나로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그 샘플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TV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TV에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 제목이 뭐냐면 나 혼자 산다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 혼자 사는 게 행복이래요. 그런 걸 부러워해요. 나는 못하니 저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한다면 정말 제가 PD라면 우리 함께 산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우리 다시 산다, 아니면 우리 그래도 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 여전히 산다 뭐 이런 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그래도 여전히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줘야 되는데 요즘은 혼자 사는 사회들을 더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사회적 관심은요, 참고 사는 것이지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가르침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행복, 그 공허함을 다른 곳에서부터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리 큰 만족과 아무리 큰 부와 명예를 얻어도 여러분, 그것이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 허망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면 전 진짜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뉴스를 보면요, 정치 다 무너졌고요, 경제가 무너지고요, 사회가 무너지고요, 여러분 교육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는 것이 우리 제자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여기서 무슨 말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배워온 학생이 누구를 공경하겠습니까? 누구를 존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게 큰 이슈인데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자꾸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뉴스를 보면 정말 답이 없어 보여요. 정말 답답하고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되나.
여기에 신경 쓰면 저게 다 무너져 있고, 저기에 신경 쓰면 이게 다 무너져 있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하는데, 저도 그것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해요. 그런데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제가 하지만 성경적인 근거 안에서, 그 창조의 원리 안에서 저는 이 모든 문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저는 해결 방법을 알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사회적 갈등의 회복, 그 회복의 출발은요,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면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그 행복, 그 사랑을 충분히 만족히 누리잖아요. 그러면 어딜 가도 모든 상처도 다 이겨낼, 버텨낼 힘이 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내가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디를 가서도 그 작은 것도 큰 불씨가 돼서 우리는 더 험악한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우리가 먼저 가정을 바로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뭐 대한민국 모든 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내 가정의 분위기는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의 질서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 가정, 내 집안의 질서는 우리는 바로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가정을 바로 세우고, 내가 속한 가정에서 그 행복을 발견하고 행복을 찾아내고 그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세종중문의 모든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근본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행복의 시작과 끝은 가정입니다. 시작. 네, 행복의 시작점도 행복의 마지막 끝도 그 가정에서 우리가 누리길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메리칸 갓 탤런트, AGT죠. 그 아메리칸 갓 탤런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무대가 어쩌고, 뭐 무대는 뭐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좀 이렇게 충격을 받은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떠한 흑인,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학생이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나왔어요. 그 심사위원이 Where are you from? 왜냐면 피부색이 다르니까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가만히 서서 마이크를 딱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I'm from Kenya, Africa. 우리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는요, I'm from Kenya, Africa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와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왔대. 막 다 아프리카에서 왔나? 박수를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막 박수가 또 자그러드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I'm 17 years old. 이거 봐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반응이 없잖아요. 거기는 17살입니다. 우와! 막 다 17살인 것처럼 막 그렇게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제가 그 무대를 보기 전에 멈췄어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얘가 박수 받을 일 뭐 했습니까? 뭐 했죠? 예? 자기소개 했어요. 맞아요. 자기소개 했어요. 근데 그 나라 그 문화는 앞에서 누군가가 무대를 하기 전에 그를 위한 힘을 실어주는 게 문화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박수에 인색하지? 여러분, 박수 치면 돈 떨어집니까? 돈 안 빠져나가요. 여러분, 박수는 공짜입니다. 우린 뭐 공짜라면 양잿물도 주워 먹는다고 하는데 박수는 공짜인데 왜 이렇게 여러분 박수를 아껴 쓰는지 모르겠어요. 의사들이 이야기해요. 의사들이 박수를 치면 칠수록 건강에 좋아진대요. 근데 이렇게 박수가 좋다고 이야기해도 박수를 안 치는 건 도대체 무슨 신고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해요. 우리가 매사에 박수 치자는 거예요. 항상. 네. 오늘 아침에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집사님께서 멘트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경배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무도 박수를 안 치더라고요. 그래, 환영은 너 혼자 해라. 야, 나를 듣겠다.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누군가를 자꾸 세워주고 누군가를 위해 박수를 쳐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저는 이 작은 것이 한국 사회를 바꿔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잘 보세요. 상대방을 격려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드는 일도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행동.
이 작은 행동, 그 작은 행동이면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떨리는 모습으로 I'm from Kenya, Africa, 하지만 그 모든 관객들이 그를 위해서 박수 쳐주면요, 그 힘을 얻어요.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그는 잘한 승리자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도대체 누가 와서 노래를 불러야 막 환호성을 부르짖고 박수를 치겠어요? 도대체 우리 집사님 정말 찬양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딜 가서 이런 찬양을 들어요? 아니 이렇게 박수를 쳐주면 여러분 돈 들었습니까? 시간 들었습니까? 아무것도 들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쳐주는 그 박수에, 그 박수를 받는 상대방은 큰 힘을 얻거든요.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 너무 뻘쭘하면 한마디 그냥 딱 입만 열면 돼요. 많은 막 어려운 화려한 문장이 아니어도 돼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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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최고야, 최고야, 최고야. 수고했어, 수고했어. 여러분 이거 단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물론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잘했어 연진아, 연진아. 이런 거 여러분 비웃음과 비방은 여러분 건강을 해칩니다. 뭐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진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작은 일에 박수를 치는 사람과 정말 작은 일에 박수 치지 않는 삶,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삶 속에서 정말 크게 드러나 보입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요,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담당했었는데 그 아이들, 제가 미국에서 항상 뭐 기말고사 보잖아요, 시험 보고. 아이들 이제 시험 보고 오면 저는 미국에서 사역할 때 시험을 못 본 아이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시험 어땠어? 60점 맞았어요. 60점 60점. 그래도 다 시험 잘 봤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것들이 문화가 되었으니까요. 근데 참 신기해요. 그러다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또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시험 어땠냐?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서 시험을 잘 본 학생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 망했대요. 다 망했대. 좀 망했어요. 몇 점이야? 96점이요. 아니 96점, 92점 다 망했대요. 다 망했대요. 한국에서는 시험 잘 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에서는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와, 저 사람 진짜 천국 가겠나 싶을 정도의 사람도 너무 하나님 사랑해, 주님 너무 사랑해, 나 진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진짜 믿음 좋은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하신데 좀 믿음이 너무 약해가지고요, 저의 교만을 내려갔고요, 너무너무 부족해요. 도대체 믿음 생활 몇 년을 더 해야 진짜 우리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가 문제인 거예요. 그 출발과 그 시작은 어디 멀리 엄청난 거, 내가 진짜 사도 바울처럼 막 죽었다가 살아나면 막 풍랑 속에 막 감옥에 갔다 와야 그러면 내 믿음 좋다고 말할 것 같습니까? 한국에선 불가능해요. 하지만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지만 뭐 하나 했어요. 저 오늘 이부예배 나왔어요. 우와 막 박수 쳐주면 그럼 뭔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우리나라 사람 항상 주눅 들어 있어요. 무슨 박수 치라고 협박해야 막 어차피 뭐 나 받을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해도 좋으련만 앉으라고 안 해도 그냥 다 앉고. 도대체 왜 그런. 미국 가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쫙 예배가 시작되면 우와 뭐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일단 박수 치고 시작해요. 그럼 예배 분위기가 완전 살잖아요. 여러분 인정할 줄도 모르고 자신감이 없는 사회가 바로 이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박수 치십니까? 우리는 그 박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금메달 따야 박수 치고요, 4등하면 박수도 안 쳐요. 그것밖에 못했냐고. 너무 은혜를 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게 우리가 배워왔던,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러한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의 그 작은 문화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지금 내 옆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심에 감사해요. 여러분, 서로를 위로하고 우리가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사회를, 우리 가정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우, 네, 아유, 감사해요. 네. 벌써 박수를 몇 번 치니까 왜 이렇게 수준이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박수 한 번 받는 것 때문에 인생의 운명이 바뀐 사람,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사무엘상 18장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상 17장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한번 볼까요? 18장 6절. 무리가 돌아올 때에, 그 무리가 누구이고 어디서부터 돌아왔냐면 곧 그 다음에 나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 한 명 유명한 사람 죽였죠. 누구죠?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예,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있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18장입니다. 자, 다윗이 돌 하나로 그 나라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밀려지고 있고, 누구도 그 한 사람과 상대하고자 하는 용기가 없었는데, 정말 군인의 나이가 되지도 못했던 그 어린 아이가, 그 소년이 돌 하나 가지고 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였다는 그러한 놀라운 소문이 막 퍼져나갔을 거예요. 근데 아마 소문은 부풀려지기 마련이니까, 뭐 돌 하나로 뭐 저기를 죽였다, 뭐 그러면 뭐 바위를 던졌다, 와, 그 꼬맹이가 바위를 막 던졌다, 레이저를 쐈다, 막 오만 소문이 다 돌았을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내게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 주머니에 있는 그 칼집에서 칼을 꺼내서 그의 목을 잘라 그 머리를 가지고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그때 전쟁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6절. 자,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자, 누가요?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하고 경세를 가지고, 그 경세, 소고와 경세는 뭐냐면 타악기거든요. 악기.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면서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자, 지금 밖에 나가서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집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요? 여인들이 무엇을, 어디에서 나와서 무엇을 환영을 해요?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나와서 환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아내가 정말 밖에 나가서 정말 고생하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 남편들 나와서 환영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우리 자녀들, 여기 많이 없네, 아까 많았는데, 자녀들, 부모님들이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후다닥 후다닥 게임 막 지우고 말리 숨기고 그런 거는 잘하고, 쥐지근도 조용히 있는 거 말고, 와, 아빠 환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침체됐는지 벌써 알 것 같아요. 많은 것 보지 않아도요, 그냥 가족원이 집에 나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그냥 띠띠띠띠띠띠띠 딱 들어왔어요. 그때 여인이 와우 와우, 여러분 그 집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볼 것도 없이 행복합니다. 한 번만 더요? 궁금하시면 저랑 같이 우리 집에 퇴근하시면, 예. 우리 미영 사모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집에서부터 늘 하던 대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겠지요. 돈 들었습니까? 시간이 들었습니까? 아무것도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돌아온 사람을 나와서 환영했을 때 그 가정의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환영해주면 집안에 싸움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무조건 싸워요. 없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싸움이 오래가진 않아요. 오래가는 싸움은 무엇입니까? 침묵이라고요. 누가 나가서 무엇을 하던, 그 사람이 오던 말던. 근데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아버지 오시면 얘들아 나와라, 아버지 오신다.
그런 게 있었어요. 아버지 식사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수저드냐고. 벌써 우리는 다 배웠다고요. 근데 요즘 애들은 누구야 불러도 야 오지마 나오지마, 아유 또 화내, 또 술 먹고 왔어. 우리는 그냥 오는 사람도 우리는 가로막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원이 집에 들어올 때 나와서 환영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안 할 것 같으니까 나와서 환영합시다. 시작. 예? 예. 여러분, 가족의 행복은 어디 멀리 어디 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가 돌아왔을 때, 무리가 돌아왔을 때, 예,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환영하는 것. 그럼 어떻게 환영하면 됩니까? 여기에 다 방법도 나와 있어요.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6절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와!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환영을 하는 것이죠.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악기를 준비하고 있다가 빰빰빰빰빰빰 우리 아버님께서 오셨습니다, 뭐 이런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박수 쳐주는 거예요. 예, 아빠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엄마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아들, 딸 오늘도 수고 많았다. 벌써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이제 가족원들이 집에 돌아올 때 환영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요, 이제 저희 아버지는 정말 외모 생긴 것처럼 정말 트리플 A형의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분과 함께 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5분 이상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무조건 대답은 네, 아니요로 끝납니다. 아빠 이거 했어요? 네. 뭐 하셨어요? 아니. 뭐 이것이에요. 제가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를 걸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기숙사 학교를 들어가요. 근데 평소에 안 그랬었는데 그때는 진짜 원래 뭐 이렇게 더 대화하기가 어려운 그런 나이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기숙사를 갔어요. 근데 주말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집에 오면 전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우리 갈마성전 앞에 그 3층짜리 건물인데 3층이 목양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오라고, 교회를 가니까 그 아버지 계시고 어머니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저한테 너 아빠 안아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안아주라고.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큰 도움을 주셨어요. 아버지도 부끄러웠던 거죠. 뭐 그런 거 시키냐고. 안해 뭘 쑥스러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위에 만우님 계세요. 저희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사뭇 진지하셔서 빨리 하라고. 어쩔 수 없이 했죠. 엉덩이 이만큼 빼고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한다고 말하래요. 그것만큼은 아닌데, 이건 좀 아닌데. 그래서 근데 이제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니까 사랑해요 하고 멈췄거든요. 근데 한 주가 지났어요. 2주가 지났어요. 한 번이 어려운데 2번, 3번은 너무 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는 무슨 환영하고 박수 치는 거 불가능할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이후에 열매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가정에서부터 박수 받는 사람과 박수라고는 무슨 한 번도 그런 거 상상할 수 없어요. 거기서 배우는 가정, 그 가정과 그 열매가 우리의 사회와 직장과 그 모든 곳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가정 안에서 어색하더라도 여러분 이제부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알죠? 네, 그 박수를 회복해 가길 소망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 7절의 사건이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정말 그 터닝 포인트가 돼요. 물론 안 좋게 바뀌죠.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볼게요.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를 합니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다윗이 그 장수를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해서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래요. 자, 사울은 여인들의 말이 불쾌하였고 그 말이 사울을 심히 노하게 만들고 다윗을 주목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 보면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시달려서 맨날 괴롭고 막 헛소리 말하고 헛소리하고 다니고 그러고 다니다가 결국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만 쫓다가 처참하게 자살하고 죽거든요.
악순환의 시작점이 어딥니까? 여인들의 말 아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사울은 왜 여인들의 말이 기분이 나빴냐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게 왜 기분 나쁜 말일까요? 왜 그러죠? 내가 왕인데 얘가 그래서? 아니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일 수 없는 그 장군을, 난 용기가 없어요. 나아가서 싸울 힘이 없어요. 근데 누가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요? 고맙습니까? 원망할 사람입니까? 당연히 고마워야죠. 근데 이 싸움은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는데, 내가 분명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자기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거 엄청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 만만이다. 그럼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 쳐주고 고맙다고 그를 세워주면 돼요. 근데 왜 사울은 여인들이 그 말에 기분이 나빴냐는 거예요. 여자들의 말에 남자는 민감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증폭시킨 내 마음에 무엇인가가 있겠지요. 사울이 잃어버린 한 가지, 다윗을 위한 격려와 배려예요. 사울의 마음 속에는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마음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 속에는 그를 미워하는 미움이 들어갔어요. 그 의심과 그러한 질투가 마음에 생겼어요. 근데 그것을 여인들의 말로 들으니 그게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쳐 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요, 여인들과 같이 노래를 불렀어야 돼요. 내가 싸울 수 없는 거 이 사람 해결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근데 이 사울은 다윗을 칭찬해 준 말씀이 없어요. 내 마음에 상대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지 못함이 낳은 열매이지요. 상대를 향한 격려를 잊어버렸는데 그것 하나가 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러한 사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울은요, 상대방을 위한 격려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질투심에 불타올라서 정말 죽는 순간까지 그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죽거든요. 여러분, 결국 그 비참하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를 인정하지 못함. 그를 위해 인정하고 박수 쳐주면 여러분, 그의 인생이 완전 달라졌을 것인데, 우리가 한 번만 상상해 볼까요? 여인들이 사울을 맞으러 나와서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와 이겼다 하고 여인들이 막 춤을 출 때 사울이요, 진짜 다윗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달려갔겠지요. 오늘 이 전쟁의 영광은 우리 다윗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손을 잡고 함께 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떠한 소문이 돌겠습니까? 그 위대한 사울이 다윗이라는 사람과 손을 잡았다. 근데 그 다윗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다. 예루살렘엔 돌이 많다더라. 막 그러면서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지고 커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격려가 아니라 그를 시기함과 미워함, 그 하나의 마음.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위해 박수를 쳐 주었다면 나라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인데, 내가 그를 박수가 아닌 시기하고 그를 깎아내리고 그가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 정말 나라의 운명 역사가 달리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남편 출근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빨리 가든지 말든지 아침부터 밤을 차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그 소리 듣고 나가서 하루 일하는 것과 여보 이렇게 사는 하루가 같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이놈의 새끼 이거 내가 10분 동안 일찍 하라고. 저한테 하는 말 같네. 아이들을 그렇게 주눅들게 하고 잔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나가도 학교 생활하고요. 야, 오늘 하루도 진짜 화이팅이다. 아빠가 응원할게. 엄마가 막 하고 보내는 아이 하루는 똑같아요. 하지만 그 마음에 그가 맺는 열매는 다를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회의 그 뼈아픈 아픔을 보고 안타까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내 가정 안에서 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 그의 하루를 바꿔낼 수 있고, 그것이 쌓이면 그의 인생을 바꿔낼 수 있는 큰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나의 작은 격려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울이 격려하지 못함이, 내가 그를 인정해주지 못함이 그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말 한마디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 충분히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 가족을 한번 리빌드 한번 해보자. 잘하거나 못하거나 한번 박수와 격려와 위로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봅시다. 우리 가정이 변화가 시작됐는지 똑같은지 한번 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자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 아주 심플해요. 와우! 이것만 해보자고요. 뭐 다른 뭐 할 말 없으면 와우!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고 그냥 가서 자기 할 일 하면 돼요. 하지만 그 작은 위로와 격려가 그 가족 안에 몇 개의 행복을 만들어내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몇 살 때까지 이 아이들이 통할지는 모르겠는데, 저의 가족은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직까지는 달려 나옵니다. 아이들이 와 하고 3호기, 2호기, 1호기가 이렇게 달려 나와요. 순서는 항상 정해 있어요. 저는 알아요. 얘네들이 진짜 아빠가 밖에서 너무너무 수고하고 힘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정말 가정에 돌아왔구나, 수고했어요 아빠, 이러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냥 단지 뭐냐면 막내가 그냥 먼저 달려나가면 그 위에 아이가 나도 질세라, 얘를 이기고 싶어서 달려나오는 거고요. 그 첫째도 내 사랑 다 뺏기는 것 같네, 그래서 그냥 따라 나오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무조건 많이 낳으면 좋습니다.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어떻게 사랑을 더 받을까, 그래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뛰쳐나오니까 2명, 3명 막 계속 쫓아나와요. 자, 그러면 저는 알아요. 얘네들이 진짜 아빠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그런 거 아닌데도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네,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매번은 아니지만 띵동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저도 내려갔죠. 밖에 나가서 환영하면 더 좋을까 봐 내려갔더니 막 아이들은 그렇게 큰 감동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분명히 알 거예요. 내가 집에 왔을 때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맞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내가 그 사람과 많은 일과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환영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직장으로 가보십시오. 내가 누군가가 출근할 때 정말 잘 왔다고, 오늘 출근길 어렵지 않았냐고, 내가 학교에 갔을 때 친구들 안녕, 친구들 반가워, 뭐 이렇게 그럴지라도 그냥 계속하면, 여러분, 그것이 그 모든 사회를 바꿔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을 놓쳐버린 사울, 10절부터 볼까요? 10절, 그 이튿날, 그 전날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주목한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령이 그에게 내리니까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대요. 그냥 헛소리 막 찍찍하고 막 욕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있을 때 다윗을 불렀어요.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앞으로 2장만 넘겨볼까요? 16장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장수로 2장 앞으로 딱 넘기면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우리가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그 수금, 그러니까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을 구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그 찬양을 하면 왕께서 나으시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찬양하자.
그래서 찬양에는 그러한 마음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건 내 몸속에는 모든 악하고 부정적인 거 그냥 다 쓸어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찬양에 임해야겠죠. 자, 그렇게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에 아는 이새의 아들을 봤는데 수금도 잘 타고 용기도 있고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그게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괴롭다. 그럼 다윗을 불렀어요. 연주해.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23절이에요. 그 밑에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누가? 다윗이 무엇을?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열매?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가니라. 자, 그 찬양의 능력이 뭡니까? 마음이 막 기뻐지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간 거예요. 근데 다시 18장으로 넘어와서 사울이 마음속에 그 악령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평일과 같이 10절,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악령이 떠나가야죠. 근데 왜 악령이 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이유가 뭐죠? 사울의 마음속에 그 위로와 격려의 마음이 없었어요. 지금 그는 옳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를 위한 내 마음의 미움과 질투가 내 마음에 피어난 질투가 상대를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질투 때문에 그래요. 얘 예배는 받으신데 내 예배를 안 받으셔? 그럼 얘를 죽이면 내 걸 받겠지 하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피어난 질투는 상대를 죽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질투는 둘 중 하나거든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질투하는 것. 근데 그렇게 흔치 않아요. 대부분의 질투는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질투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요. 작은 자가 큰 자, 내게 없는 거 제가 갖고 있어. 부러워. 그거는 부러움이죠. 그 부러움은요, 어느 순간 커지다 보면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인정하게 돼요. 그래, 너무 잘났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 이래요.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질투하는 건 끝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그 질투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따라가요. 죽이면 그가 완전 이렇게 막 다윗처럼 막 죽는다고 쫓아다녀도 내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 감사와 기쁨과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먼저 우리 확인할 건 내 마음속에 있는 질투와 시기예요. 그 마음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질투와 시기심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우면 됩니까? 자,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사울의 마음의 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버렸어요. 거기서부터 미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 밑에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시기와 문제와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노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큐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노력하기 위해서 여는 예배로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여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면 그런 모든 갈등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포하십시오. 그냥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남을 세워주는 것이 결국 내 가정을 세우는 일이고 내 자녀를 세우는 일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이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함께함을 통해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내 안에 참 평안과 만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의 나됨에
소중함과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느낄 때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가장 가까운 가족원들로부터 우리가 그들을 위해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행복, 하지만 큰 행복을 이제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여러분, 박수는 공짜입니다. 네, 박수를 아끼지 마세요. 네, 다 한 번 더 옆 사람 박수 쳐줄까요? 참 잘 나오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박수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두 번째, 그래서 아무튼 이번 한 주 동안에는요, 여러분 뭐 특별한 박수 받을 일 있어서 치는 게 아니에요. 박수를 치다 보면 박수 받을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남편이 돌아올 때, 또 나갈 때, 또 만날 때 항상 박수 쳐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여러분 이제 가족들을 볼 때마다 혹은 교회 식구들을 볼 때마다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세요. 그냥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괜히 나는 칭찬한다고 하는데 상대방 상처받을 때가 있는데, 하지만 괜찮아요. 내가 다른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말실수도 그냥 잊혀지게 돼요. 근데 내가 받은 사랑이 없으면 그 하나의 말실수가 나에게 너무 크게 꽂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제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칭찬을 볼 때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친구 오늘 우와, 그냥 우와만 해도 칭찬이에요. 뭐 할 말이 없으면 우와 이것만 해도 돼요. 아니면 할 말이 있다면 계속 볼 때마다 한번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어깨가 딱 펴질 겁니다. 이제 우리의 가족에서부터 그 칭찬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미움과 그 시기와 질투를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의 시간을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 공예배 회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40일 금식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그러한 회복의 운동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래된 찬양인데요, 우리가 때로는 너희 앞에, 우리가 이 찬양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며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사람의 기도 제목 몰라도 괜찮아요.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복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내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비는 그런 복들 있잖아요. 그 복을 이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 돼요.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영혼을 통하여 아버지 큰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영혼을 바라볼 때 아버지 그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가정의 행복을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먼저 서로를 위해 박수 쳐주고 먼저 그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권면하고 잘했다 말하고 괜찮다 이야기하고 최고라고 세워주고 수고했다고 우리가 인정함으로 아버지 이 작은 행동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고 우리의 이 작은 노력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아버지 누님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작은 가정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행복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위로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번 아버지 리빌드 가정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깨어지고 갈라지고 갈등이 있는 그런 가족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TV를 보고 뉴스를 보고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참담하고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한 나날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의 모든 법을 바꿀 수는 없어도 우리 가정의 법은 세울 수 있고 우리가 이 경제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도 우리 가정 안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족 안에서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세종중문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박수를 쳐주는 것도 어색하고 받는 것도 어색하여 누군가가 나에게 박수를 쳐줬을 때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받지 못하는 이 고장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박수를 아끼지 않고 서로를 위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행복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리빌드해 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작은 노력으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정말 우리 교회가 굳게 서서 정말 이 도시와 나아가 이 나라까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격려와 칭찬과 위로를 아끼지 않길 소망하여 아끼지
잃지 않아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리빌드 회복해 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